안녕하세요. 사명원리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좀 더 특별하게 제시하고 성경적 어떤 관점을 조금 더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사명원리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은 기독선이 뭐야? 도대체 기독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기독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이에요. 공.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물으면 기독선이 뭐야 이러면 제가 나룻배야 이러니 뗏목, 때론 기독선은 장작불이야 이렇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선이 뭐야 이렇게 또 물으신다면 나룻배야 이렇게 제가 말할 것 같아요. 뗏목이라는 것은 뭔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잠깐 필요할 뿐이죠. 강을 건넌 다음에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다시 사용할 일도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제대로 만났다면 이런 기독선 같은 단어의 말끝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기독선이라는 단어나 낱말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죠.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뗏목이 되어지고 나룻배 역할을 하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 뗏목입니다. 기독교는 장작불입니다. 추울 때 조금 데워주고 물 끓일 때 조금 데워주고 어두울 때 좀 불 밝혀주고 그러죠. 잠시 그런 장작불과 뗏목과 같은 그리스도 진리를 향한 그 은혜와 영원한 복음을 향한 잠깐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가끔 이제 이런 생각 떠오를 수 있어요. 굳이 단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기독선이라는 다른 낱말, 이런 새로운 명칭을 시도해서 이 새로운 단어 속에 뜻을 담아갖고 전달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죠? 네, 그것을 제가 표현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굳이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속에는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포인트를 주고서 말하고자 싶어서 그랬습니다. 좀 풀어볼게요. 왜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교회, 이 기독교라는 이 낱말을 버리고 기독선이라는 이 외롭고 어색한 느낌들을 새롭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뭐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일부러 힘든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담대한 도전이면서 색다른 시기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새로운 단어를 빌려서 이 세 가지 이 포인트, 새로운 자극을 시도하고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독선 3 포인트. 기독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기독선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눈이 띄인 자들, 귀가 열린 자들,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롭게 그것을 이렇게 보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만 찾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감각 있는 분들은 이제 포인트업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여러 가지 많은 단어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워낙 포인트라는 말이 명사나 동사로서 여러 가지 뜻들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우리 이 어휘로 풀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뭐 시점이다, 문제다, 뭐 해결이다, 논점이다, 뭐 목적이다, 취지, 의미, 또 어떤 특정한 시점, 때, 찰나, 순간, 뭐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동사로서 자동사로 쓰면 이렇게 날카롭게 하다, 뼈쭈르게 하다, 뭐 이렇게 자극하다, 강조하다, 뭐 여러 이제 다양한 뜻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선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포인트업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라서 이제 다듬을수록 조금 이제 많은 의미로 다가왔었는데, 이 포인트 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날카롭고 뼈조하게 뭔가를 이렇게 칼을 다듬고 이 창을 뼈조하게 날을 세우는 작업을 이렇게 포인트업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기독선이라는 단어로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칼을 갈고 창을 다듬듯이 자극을 새롭게 하고 뭔가 날카롭게 하고 싶은, 그래서 우세해지도록 하고 강조하고 싶고, 뭔가 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밋밋해진 이 시대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포인트업을 하고 싶어요. 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더러움, 이 모든 시대와 사회에 근심이 되어지고 있고, 이 파괴적인 이 고통거리가 되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변질되고 오염된 비진리, 이 마귀의 처소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이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이 거짓과 위선과 섹스와 이 돈잔치에 이 매몰돼 버린 거짓 목자, 이 가인의 앞잡이들 속에 이 매여버린 이 기독 종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고 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이 긴박한 시점, 이 마지막 추수의 이 아주 절명의 순간에 새로운 느낌과 교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이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선의 포인트업, 3포인트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선이라는 단어 속에 뜻을 담아서 이 포인트를 담아서 강조해 주고 싶고 날카롭게 자극을 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라는 말은 여러 단어 중에서도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점이라는 말이죠. 포인트, 시점. 두 번째는 논점, 세 번째는 접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기독선을 부르짖는 모 선사가 왜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 이 새로운 단어를 갖고 그 단어 속의 의미를 전달시키려고 하는가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시점이죠. 이 포인트라는 말이 시점, 논점, 문제점, 해결점, 어떤 시각, 때 뭐 이런 것들 이야기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의미를 이제 강조해 드리면, 시점, 원 포인트가 시점이 있죠.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제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갔어요.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오실 날짜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왜? 결혼식은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날짜가 이제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역사의 완성이 이제 핸드, 손에 붙잡혀도 왕국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이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깨어 이것을 주시하고 이 시대의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경계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제 이 어둠과 죽음에 삼키게 되어지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고 이제 또 이 때를 놓쳐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시점,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 성령이 임박할 때,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애언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이제 나팔 움직이고 이제 이 묵은 곡식에서 새 양식으로 돌아서야 할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아들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의의 적분자들, 당신의 먼저 추수되어질 지혜와 총명을 갖춘 일꾼들을 먼저 찾으시고 이제 추수를 끝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대환란의 인류 종말의 프로그램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절박한 시점, 이제 종교를 들먹거리게도 늦었고, 이제는 진리니 역사니 떠들어 봐야 다 물처럼 화살처럼 지나가 버릴 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 이 위험한 시기, 다시 올 수 없는, 그리고 두 번 맞이해서도 안 되는 이 인류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라는 이 시점을 어떻게 경고해주고,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구원과 구출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가, 이 시점, 이 시점이란 말입니다. 좀 종교를 들먹거리고 사상을 들먹거리고 교열이를 들먹거리고 이런 때가 아니단 말입니다. 생명 그 자체, 죽냐 사냐, 영원이냐, 영원한 멸망의 수렁으로 이제 가느냐 하는 양단이 그 택일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논점이 뭐냐고, 논점요.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 문제점이 있어야 해결점이 있는 이 논점에 대한 시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타성에 길들여져 있고 종교적인 이 형식에 놀아나갖고 이 패턴 되어지로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이 실상, 신앙인이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습관처럼 이 길들여져 버린 종교 행태,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개혁되어져야 되고,
아주 다급하고 위험하게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와 남이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제대로 된 생명과 진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시점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논점에 대한 시각, 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기존 해왔던 관습대로 길들여진 방식으로 무비판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종교 행위와 학습을 가다가는 소경된 인도자들 속에 배나 지옥자식이 되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예언되어지는 마지막 추수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예시되어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들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이 떨어진 자들이 우리의 기름을 좀 주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우리 쓰기도 부족할까 하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기름을 사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왕국 복음의 새 양식, 새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요셉의 구약에서 40장 41장에도 보면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잃어버렸던 그 자기가 팔았던 형제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곡식을 삽니다. 이제 이 말씀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육신이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진리가 고갈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짓고 떠들어대고 지저대고 지가 만든 예수 지가 지저내는 성경을 운운한거린다고 해서 진리가 나오고 그것이 새 예수님의 새 유언의 말씀 다시 애언되어지는 진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양식은 요셉이 관리하고 요셉이 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만 거기에서 파는 자가 있어요. 그 파는 자만이 세상의 기근과 흉년을 피하고 배가 고픈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해주고 그 지혜를 강구하면서 생명 양식, 새 곡식을 주는 생명의 진리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난처로 인도하고 새 양식, 새 진리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먹이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의 문제고 해결되어져야 할 일이라고요. 이것이 최고의 논점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처녀처럼 우리는 기름을 어디에서 사야 할지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파는 자에게만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참된 기름. 예수님 이 시대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은 주님 다시 올 날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나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하는가를 그 창의적 지식, 가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음식을 듣고 배움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성령의 기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식,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파는 자가 누군가 깨어서 그 진리를 주는 자에게 가서 양식을 사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접점입니다. 접점. 가룟 유다는 쥐 배를 채우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께 선택과 부르심을 먼저 받았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져 창자가 터져 뒤져야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초대되어져서 생명을 완수했기에 접붙임 당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한테 부름을 불러지고 초청되어져서 택하여졌는데 그것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여서 가룟 유다처럼 떨어질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마귀의 종자로서 씨가 다른 가인의 후예들인가.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네피림의 후손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만일을 부르시고 십자가 아래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복하고 복종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저분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듣고 이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앙망할 것인가,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 접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접점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록 핍박하고 원수로 살았어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접붙임 당해줘야 돼요. 접붙임 당해지는 이스라엘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초청받고 선택되어졌으나 마지막 배신을 해갖고 탐욕의 길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멸망당하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생명의 접붙임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시점과 논점과 접점의 문제단 말입니다. 이 3포인트를 강조해주고 이 자극을 날카롭게 하고 이 칼을 갈고 이 창을 다듬기를 원해서 삼양원리 기독선에서 굳이 이 3포인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원리는 기독선의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 중심 원리가 일관독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고 성령을 하나로 꿰뚫어서 보는 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체원리라고 부르는 일신성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논점과 접점의 성경을 66권 두리뭉실의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인지 내 정체성이 어떻게 발견되어져야 될 것인지 이 요점과 이 핵심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고 개소리로 지서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절이고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선 삼양원리 속에 일관독법, 일신성울이라는 정체원리 속에 이 3포인트를 강조해서 내가 믿노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신부로서 믿고 있는가? 내가 종으로서 믿고 있는가? 내가 일반 백성으로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다가 타락하는 쭉정이인가? 내가 지금 믿노라고 하면서도 마귀와 가인의 후에 뱀의 자식으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소경들 밑에서 네피림처럼 사람의 탈은 썼는데 버려지는 짐승처럼 짐승의 혼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할 뿐인가? 육체로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아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가? 이 정처 원리에 대한 자각이 없이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분과 영적 소속과 하늘에서 정한 하늘의 은혜와 경륜에 밝은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연히 믿고 지옥 가고 믿고 소경되고 믿고 환난 날에 타락하고 믿고 짐승의 표 받고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양식을 온전히 섭취하고 자기에게 맞는 영양가치 하늘 식단으로 진리의 밥상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초래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진지하고 철저한 그 강구와 호소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선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의문을 가졌던 많은 분들 조금 이제 이해가 오시는가요?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조금 알쏭달쏭한 이야기. 어른이 되어져서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하지만은 제가 한 10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셔요. 제 딸이 좋아야 사이도 고른다고 이런 말을.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죠. 엄마, 제 딸이 좋아야 사이도 고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옛날부터 딸 가진 부모야 좋은 사이 만나고 싶고 좋은 사이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만은 자기 딸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이만 탐내고 사이만 좋은 사람 고대하면 그게 되냐? 자기 딸의 수준도 생각해야지. 딸의 수준, 딸의 성품, 딸의 역량이 있단 말입니다. 딸의 처지와 수준은 개 같은데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만 생각 했을 리가 만무하죠. 눈만 높고 꿈만 크고 생각만 고상하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죠. 좋은 신랑을 고대하려면 그에 걸맞는 신부의 모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은 성경 속에서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뜻, 그 신랑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신부의 모습과 그 품성 속에서 그 자태와 성품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 내가 신랑을 원하고 내가 시아버지의 구원을 사모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랑이 오는 거 아니고 내가 택함 받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다 주어졌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에 걸맞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다가왔죠.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습관화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이 쥐어내고 자기도 모르면서 아름답게 꾸며든 자들 곁다리 짚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식은 파는 자가 있고 진리는 올바르게 사고 파는 자의 관계가 맞아야만 그것이 참 기름이고 지혜로운 처녀가 택해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 주소, 나의 신분, 나의 위치에 걸맞아야 되는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추수되어질 때 첫 단으로 추수되어지는가? 아니면 일반 곡식 때 추수되어지는가? 아니면 추수되어지 이삭자락에 버려져서 최후의 초계처럼 걷어들여지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러한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간증이라는 그 영상 속에서 치킨 게임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성령의 은혜를 속에서 기름 부어주고 있고, 그 진리를 던져주고 그 진리를 살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자, 수장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외쳤고,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되어지는 복음으로 외치는 그 하늘 새 양식, 새 생명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파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물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주는 그 주님의 진리의 양식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진리와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도대체 기독교는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기독교는 뗏목이야. 기독교는 그저 장작불이야. 단지 3포인트업을 하는 이유가 시점과 논점과 접점에서의 문제고, 이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절대원리, 삼양원리, 그리고 중심원리, 일관독법, 그리고 세 번째 정체원리, 일신성후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과 만나게 하고 성경과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과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보게 할 수 있고 그쪽으로 가게 해줄 수 있다면 기독교는 그 임무와 할 역할을 다 한 거죠. 이쪽에서 가고자 하는 강을 넘어 저쪽에 도착했을 때 다시 뗏목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쓸 일도 없죠. 기독선이 무엇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늦은 비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 우리들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메시지가 지금 풀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바르게 만나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의의 아들들로, 백성들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는 새 원리를 강조하는 3포인트업의 뗏목이야. 나룻배야.
무호 선생가 강조하는 리딩 레크러스로 보면 그냥 장작불이래.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싶은 필이래. 그저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 지도의 하나처럼 기독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어와 낱말을 새로운 명칭을 빌려 써서 진리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과 그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아주 소박한 의미일 뿐이죠.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잠깐 뗏목을 놓아 드리는 의미와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모선사는 외롭고 힘들지만 기독선이라는 이 길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